예, 반갑습니다. 예전 믿음으로 사는 교회는 제가 몇 번 방문해서 함께 예배한 적이 있는데, 리조이스 교회는 오늘 처음입니다. 예, 새로운 건물, 또 새로운 이름, 또 새로운, 예전에 뵀던 분들도 안 뵈신 분들이 좀 있고, 또 새로운 가족들이 있어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삶의 기쁨과 행복들이, 그 능력이 이곳 가운데 머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가까운 가족들, 친구들, 또 이웃들에게 마음껏 나누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정말 리조이스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가까운 158가 노던 블루바드에 있는 더 스토리 교회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교회는 주일날 그 미용실에서 같이 예배를 합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두 분의 손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머리가 없는 저를 보고 약간 당황하시다가 가셨는데 이렇게 반듯한 예배당에서 또 오랜만에 예배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5월, 2월과 3월인데요. 그 미국 한인교회 출석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지앤컴 리서치라는 곳에서 미주 한인교회 신앙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설문 항목 중에서 현재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 만족하고 있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몇 가지 항목 중에서 성도님들이 가장 크게 뽑은 것이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라는가, 예배 스타일이 좀 불편하다, 이제 이런 얘기들은 없었고요. 가장 많이 문제로 얘기됐던 것이 교인 간의 진정성 있는 관계와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거의 한 40% 정도의 성도님들이 꼽으셨습니다. 즉, 교회 내에서의 어떤 성도님들과의 관계와 어떤 공동체적 분위기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었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저 때문에 약간 긴장하셨나요? 리조이스. 좋은 사귐이, 기쁨의 사귐들이 이 공동체에 있기를 바라겠는데요.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어떤 공동체적인 사귐에 대해서 갈증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이 좀 특별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떠났던, 배신했던 흩어진 제자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나서 변화되어지는 어떤 새로워지는 공동체의 이야기를,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펠로우십, 그리고 성도와 성도와 간의 펠로우십, 그리고 교회와 이웃 간의 좋은 사귐과 그 교제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오늘 말씀은 대부분의 복음서가 끝나고 나서 이어지는 그 복음서 이후에 시작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로, 그 하늘 나라로 떠나가지 않으시고 약 40일의 시간들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가지 말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즉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명절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제자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처에 임하게 되는 그 사건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임하신 사건을 통해서 되게 신비스러운 일들이 그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역했던 나사렛, 갈릴리라는 시골 출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을 했는데, 갈릴리 말로 아람 방언으로 했겠죠. 근데 거기에 모여든 성도님들은 오늘 우리가 영어와 한글을 번갈아가면서 쓰는 것처럼 그보다 더 많은 랭귀지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가깝게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남쪽에 이집트나 북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섬나라, 뭐 그리스라든가 아니면 그 바다 건너에 있는 로마의 사람들, 그리고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투르키에, 당시에 소아시아에서 온, 즉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말하는 그 갈릴리 지방 방언이 바로 자신들의 언어로 들려지게 되는, 즉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 제자들이 듣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랭귀지로 말하게 되는 그런 방언이 일어나는 사건이 오늘 전체적인 배경입니다. 이러한 신비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되게 어리둥절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과연 이 일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질문들이 일어나게 될 때 베드로 사도가 당황하지 않고 일어나서 바로 본문에 있는 우리가 읽지 않았던 14절부터 36절까지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구약에서 예언했던 바로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사건이 구약의 말씀에서 어떠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그 말씀에서 출발해서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임에 대해서 제자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 사도행전 2장의 앞부분을 여러분 보시면 아침 시간 9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부의 사람들은 이 사건을 오해한 나머지 제자들이,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벌써부터 아침부터 술을 권하게 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시작해서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때 일어나는 그러한 일임을 베드로가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저는 오늘 전체적인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임하는 공동체,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는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우리에게 드러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게 되는가, 그리고 그 반응에 대해서 베드로는 회개와 세례라는 그 명령을 하게 되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 또한 그 회개와 세례의 명령에 순종한 공동체가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습대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의 순서를 따라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의 36절은 얘기 드렸던 14절부터 시작된 베드로 사도의 설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목사님들이 제가 마지막으로라고 하면서 한 10분, 15분 더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오늘도 아마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베드로 설교의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저는 이 36절의 작은 제목을 예수 중심의 복음 설교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자, 베드로의 설교는 함께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의 온 집안 사람들,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이 짧은 말씀 안에는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복음이 무언가요? 복음. 좋은 소식, 굿뉴스 다 아는데 왕이신 하나님과 관련된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왕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 그렇죠? 그리고 또한 그분은 어떠한 능력을 갖고 계신가? 어떠한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가에 관한 것이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 읽었던 36절을 보았을 때 복음을 요약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는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자, 그래서 주님이라는 단어 여러분 잘 아시는 구약에 스스로 있는 하나님, 야훼라는 이름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신약적인 표현이 바로 주, 영어로는 Lord라고 번역하는 그러한 말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어떤 뜻이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또는 이것은 구약에서 deliverance, 그러니까 구원과 관련된 인물을 묘사할 때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짧은 문장 안에 있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그 친밀한 관계, 인격적인 사귐의 관계가 여러분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아들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또한 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가 죽은 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결과였죠. 그리고 그 죽은 예수를 죽음과 사망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와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신 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가 신구약 어디를 읽더라도 우리는 세 분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하나님의 친밀한 펠로우십, 그 관계를 다 이렇게 separate, 분리해서 떼어놓고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도 없어요. 특히나 우리 사도행전의 앞에 있는 복음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가 얼마나 intimacy, 친밀한지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의 유니티, 한 몸을 이룬 실체다라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짧은 36절의 말씀, 이 복음의 메시지는요, 그냥 허공에 메아리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어진 것, 복음이 들려지는 곳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느 정도의 사이즈, 어느 정도의 무게, 어느 정도의 웨이트에 해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복음에 하나님에 걸맞는 사이즈와 무게에 걸맞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저는 이것을 창조의 일, 크리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즉 어두운 공간에 빛이 비춰지는 효과가 바로 복음이 들려질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감추어져 있던 것들, 숨겨져 있던 것들의 분명한 실체가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드러내고 있는, 말씀을 듣는 자들의 실체는 무엇이었나요? 36절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가 주장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실제 하나님에 대해서, 한 일에 대해서 36절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무엇을 했죠? 주님과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죽인 일. 바로 그 복음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실체를 여과 없이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를 못 박은 십자가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당시 1세기 십자가는 로마에서 치루어지는 처형의 방식 중에서 가장 잔인할 뿐만 아니라 성경 신명기가 얘기하는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에 해당하는 그 형틀이 바로 십자가의 형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은 그냥 단지 죽음이 아니라 아주 치욕스럽고 저주가 되는 죽음을 가리키고 있죠. 어떤 사람도 싫어하는 승리가 아닌 패배, 자랑이 아닌 수치, 실패와 연약함, 이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저주스러운 십자가의 상징입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를 못 박은 십자가는 바로 그러한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밝혀주고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교회에서 한 단계 더 진보해서 리조이스 교회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복음을 다 마스터하신 분들이죠. 아마 이 말씀이 크게 감흥이나 뭐 새로운 것도 아니다라고 그저 밋밋한 말씀 아닌가. 단순히 그냥 내가 이것을 알고 있을 때, 믿고 있을 때 나에게 구원을 주는 구원의 공식에 해당하는 얘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당시에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있었던 자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 3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아멘. What shall we do? 저는 이 두 번째 제목을 예수 중심의 질문이라고 그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사람들이 질문한 것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처음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2장 12절에 보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자신들이 속했던 자기가 쓰고 있는 언어로 베드로와 사도들의 설교를 듣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12절에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What does this mean? 도대체 이 상황이 무슨 상황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처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묵상하고 계시죠? 저는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하고 있고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이고요. 지난주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마다 일주일 동안 묵상했던 그 묵상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고 여러분도 오늘 그래서 선택사항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늘 주일 아침 묵상 본문이 사도행전 2장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럼 묵상을 하실 때 질문을 던지시잖아요. 스스로에게. 그렇죠? 처음에 어떤 질문을 던지십니까? What does this mean? 그렇죠?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 이 단어, 이 표현이 도대체 무슨 뜻이지라는 그 질문을 먼저 던지게 돼요. 그러다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쉽고 음미하다 보면 어떤 질문을 하게 되죠? 묵상을 거의 마감할 때쯤 돼서 도대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이 복음,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한 성품 앞에 나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 What shall I do? 그렇죠? 그 질문이 우리에게 탄식처럼 터져 나오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이 사람들의 질문이 처음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이 무언가 달라지고 있고 발전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마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들인 것 같아요. 거의 제가 앞에서 어떻게 얘기를 해도 그냥 무표정하게 빨리 끝내. 이런 표정으로 앉아 계셔서 제가 엄청 당황스러운데 저는 저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그렇게 많이 유도합니다. 질문을 하라고 제가 질문을 합니다. 말씀을 보든지 같이 얘기를 하든지 제발 좀 질문을 하자. 질문을 갖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질문하는 공동체가 질문하는 인생이 건강하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리조이스 교회 성도님들이 항상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 자신의 인생과 삶에 대해서 또한 공동체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전 세계적인 문제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복음에 반응하는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 선포될 때에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역사의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이 그가 누구든 사람들에게 들려질 때에 바로 보이지 않았던, 숨겨놓았던 우리의 리얼리티,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 나의 삶에 대해서 내가 이 정도 사는 것, 이 정도 믿음 생활하는 것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위로하고 착각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밑바닥, 우리의 그 미천, 우리라는 인생의 실제적인 프라이스, 그 값이 무엇인지를 복음은 정확하게 다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37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Cut to the heart. 이 얘기는 무언가에 의해서 강하고 예리한 타격을 입었을 때 나타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즉 말씀이 예리한 말씀의 칼에 찔린 듯 하였다라는 그러한 표현이었죠. 저는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 중심의 질문이다라고 앞서서 제목을 달았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사실에 대해서 도대체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 묻는 질문. 바로 저는 인격이 길을 잃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내가 알았던 모든 것, 알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과 사실들이 다 날아가고 깨어진 듯한 그 상황들, 패닉 상태가 봐도 이들이 처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졌을 때 일으키는 지진과 같은 그러한 일들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은 산과 바다도 진동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마구 흔들게 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내 인생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주변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내가 살아왔지만 더 이상 이렇게 살 바에는 나의 삶에 의미가 없다. 그런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겠다. 막막하고 절박하다. 바로 그럴 때 터져 나오는 질문이 도대체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찌 해야 합니까? 라는 탄식의 질문입니다. 저는 20살 후반부 정도에 하나님을 다시 인격적으로 만나는 개인적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10대 후반에 교회가 갈라지면서 자연스레로 저도 교회를 떠났고 약 7년 동안 방황하는 시간들을 살게 되었습니다. 7년의 끝에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거짓말처럼 제 마음속에 파도치듯 그렇게 선명하게 들려왔던 날이 있습니다. 저는 그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아십니까? 제가요 되게 점잖은 사람인데요. 짐승처럼 그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짐승처럼.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나 죽을 것 같다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몰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내가 못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을 때 마치 제가 살아왔던 그동안의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뽑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살려달라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내가 좋겠냐라고 하나님께 울면서 울부짖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항복선언이었죠. 항복선언. 말씀은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공동체적으로도 임하지만 지극히 개인적으로 그리고 아주 구체적이고 프랙티컬하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나누고 싶은 부분은 중심이신 예수님을 향한 회심,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삶의 방향 전환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응답한 내용이죠. 우리 38절을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자, 한글 번역은 약간 애매한데요. 원문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커맨먼트, 두 가지의 명령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회개하라 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세례를 받으라 라는 명령입니다. 이 두 가지의 명령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 주신 약속은 바로
죄 용서, 죄에서부터 자유케 될 것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38절의 이 두 가지 약속은 밑에 있는 4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여기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표현과 같은 의미입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복음이라는 말이 등장할 때마다 성경에서 같이 파트너로 늘 짝처럼 다리고 있는 말씀이 바로 회개, repent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repent, 그렇죠? 회개와 참회의 시간들을 함께 가졌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회개의 시간에 어떤 것을 회개하셨나요? 비밀이죠. 네, 그거 알면 교회 깨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회개는요, 여러분이 아마 하셨던 그 회개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변화라는 단어와 마음이라는 단어가 합쳐서 만들어진 헬라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즉, 마음의 변화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씀, 회개라는 단어를 할 때는 단지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베드로는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분히 구약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죠. 즉 어떤 마음과 생각을 고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remorse, 반성하고 한없이 후회하십시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제껏 여러분이 걸어오셨던 삶의 길, 특별히 하나님과 어긋났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삶의 방식을, 살아오시는 그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셔야만 합니다. New way of life,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서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쓴 복음서, 누가복음을 아마 알고 계신다면 세례 요한이 12장에서 얘기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회개를 선포했던 세례 요한에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왔죠. 근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점잖게 줄을 서시오 이랬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욕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욕을 했죠? 너희들은 마음속으로 스스로가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지만 말고 너희들의 생각처럼 거기에 알맞는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무리들에게 만약 당신들에게 옷이 두 벌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가서 없는 사람과 하나를 나누라. 그리고 음식이 넉넉한 사람도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죠. 그러니까 찾아온 군인들도 있었나 봐요. 군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힘자랑하지 마라. 폭력으로 남의 것을 강탈, 빼앗지 말아라. 네가 받고 있는 웨이지, 임금, 그 월급으로 스스로 만족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텍스 컬렉터, 세리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라에서 부과한 세금 이상을 거두어서 너희 배를 부르게 하지 말라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즉 세리와 군인과 모든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서 완전히 돌이킬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명령인 세례는 어떤 의미인가요? 세례. 물을 뿌린다, 물로 씻긴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물에 완전히 들어간다, 잠긴다, 배가 완전히 물에 빠져서 침몰한다,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는다라는 표현을 쓸 때도 쓰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침례, 세례, 웹타이즈로 번역하고 있는 그 단어입니다. 자, 저는 저희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라는 말을 성경에서 볼 때 여러분 물에 빠져 죽는 거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드려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어떻게 번역한다고요?
예수라는 물에 빠져 죽으십시오. 이건 저의 얘기가 아니라 바울의 로마서 6장에 관한 얘기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나중에 여러분 표시해놨다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긴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세례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유니티,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무엇이 못 박혀 죽는 것인가요? 우리의 목숨이 죽는 건가요? 우리의 지난 삶의 방식에 대해서, 육체적이고 죄와 탐심으로 가득한 삶의 방식에 대해서 나는 이러한 방식이 잘못됐다고 인정합니다. 이것은 내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 하나님 성품에 걸맞는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나는 것.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함께 되살아난 상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 않고요. 되살아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세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 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것은 어떤 육체적인 아니면 정신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노예로 죄에 끌려다니는 그러한 죄된 삶의 방식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례에 관한 명령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절 같은 의미죠. 아까 제가 구원과 이 앞에 있는 것이 다 같은 얘기라고 했는데요. 같이 한번 40절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아멘.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도덕적으로 크로크, 완전히 휘어져 있는, 그리고 영적으로 off the path, 길에서 벗어나 있는 죄와 불경건에서부터 turning away, 너희들은 떠나야 된다, 너희들은 나와야 된다라는 명령이 바로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요청입니다. 여기서 4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원은 대부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40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죽어서 받는 구원에 대해서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now and here 시방 여러분의 잘못된 삶의 모습, 비뚤어진 세대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에서 여러분들은 be saved, 누군가로부터 건지심을, 구원을 받으셔야만 합니다라는 명령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회개와 세례와 구원이라는 이 세 가지의 단어는 바로 살아있는 영, 살리시는 영의 통치를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전혀 새로운 방식의 삶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 주 전만 해도 저희 성도들과 2달에 걸쳐서 신명기 구약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의 결론을 보게 되면 거기에 2가지의 옵션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소개해주고 나서 너희들에겐 2가지의 길이 있다. 복을 받는 길과 저주를 받는 길, 사는 길과 죽는 길이 있다. 그러면서 선택을 할 것을 마치 요청하는 것처럼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저주와 죽음을 선택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죠. 즉 하나님은 2가지의 옵션을 보여주신 것 같지만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올려놓은 선택지는 one way,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대학 캠퍼스에서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다가 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좀 성숙하지 않았고 되게 폭력적인 사역자였는데요. 학생들이 인생의 질문을 가지고 저에게 상담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내가 상담하러 오면 제가 가만히 앉아서 토닥여주면서 위로해주고 진지하게 상담에 응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나중에 몇 번 상담이 반복되다 보면 아예 말도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너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너가 지금 나를 만나기 전에 마음에 품고 있는 것, 그것과는 정반대를 결정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이런 이상한 얘기를 했던 사역자입니다. 왜 제가 그 청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청년들의 뿐만 아니라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밑바닥을 여러분 잘 이렇게 파헤쳐 보시면요. 우리의 욕망에 근거한 철저히 나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고 행복과 만족을 위한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뚤어져 있는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상황들, 비뚤어진 세대에서 여러분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라는 이 본문에 대해서 N.T.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이 본문의 상황은 평탄한 길, 한적한 길을 가다가 한 손으로 이렇게 편하게 운전을 하다가 유턴을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급한 내리막길, 브레이크도 잘 듣지 않는 그 차, 아래로 곤두박질치는 그 차의 상황과 같은 상황에서 베드로가 명령하는 것이다.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누군가 막아서거나 누군가 그 차에서 우리를 꺼집어내주지 않으면 답이 없는 상황에서 명령하는 말씀이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길을 돌이켜라, 새로운 new way of life를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 안에서 새로워진 인생들에게는 오직 한 길이 있습니다. 저자 미상,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은 항상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만을 고집하십니까? 라고 묻자 그 사람이 그 질문자에게 되묻는 얘기였습니다. 왜 당신은 나에게 두 가지의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는 오직 하나의 길이 있다. 하나님이라는 하나의 길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예수 중심의 결과, 성령이 주도하시는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41절, 4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에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아멘. 자,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말씀의 명령대로 함께 죽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되살아나는 세례를 받게 되었고, 그러자 그날 믿는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4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변화되고 나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몰두하고 힘썼다 라는 네 가지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디에 몰두했나요?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고 서로 사귀는 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매진했다, 힘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짧게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르침에 매진했다.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성령의 일으키신 역사인데 성령 하나님이 일으키신 결과가 되게 신비스러울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어디에 헌신했다고요? 사도들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이유는 성령은 우리의 상상과 능력을 넘어서는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지만 성령은 예수님의 영,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쏟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절실하고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매일 묵상을 성도 전체가 함께 하고 주중에 함께 모여서 일주일 동안 묵상했던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얘기하고 또한 주일에도 같은 말씀을 가지고 또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공동체인데요. 제가 이렇게 힘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새 유튜브에 말씀도 많고 성경을 보려고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은 많이 있지만 실제 사람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접하고 말씀과 사귀는 일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적어지는 시대가 요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자녀가 3명 있는데요. 요즘 들어서 다 큰 저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은 제가 사랑하는 3명의 자녀들의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견고하게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이에요. 아이들이 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듣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아이들이 저보다 너무 똑똑하고 아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세상의 트렌드를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목사의 자녀들에게도 실제합니다. 말씀이 그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과 인격을 몰딩하기보다는 바로 세상이 그들을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일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힘을 쏟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과 그 말씀은 희미한 기억 내지는 추억에 불과하게 될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벤트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펴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벤트를 하는 겁니다. 이벤트. 삶은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에 힘쓰는 그러한 리조이스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들이 헌신하고 집중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귀는 일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죠. 코이노니아라는 얘기는 공동이라는, common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나누는 것, 귀한 것을 함께 나누는 파트너, 컴패니언, 때로는 성적인 어떤 섹슈얼 얼라이언스, 그 관계들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들은 무엇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인가요?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처음 보시는 분과 제가 연결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커먼 그라운드는 무엇인가요? 같은 교회도 아니고 헤어스타일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하나님 복음, 그렇죠? 바로 서로의 사귀는 일에 집중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사귀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있는 얘기죠. 우리의 사귐은 당신과 나, 사람과 사람의 사귐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사귐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쓰시는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보면 어떤 사귐이 나오나요? 성령의 펠로우십, 코이노니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공유하는 세 분의 하나님과 늘 함께 귀한 것을 주고받는 일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44절과 45절에 보게 되면 성도들이 교제했던, 사귀었던 독특한 방식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그때 교회 성도들은 사귐을 가졌나요? 전혀 새로운 소유의 방식으로 서로 펠로십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집과 재산을 팔아서 공동의 소유로 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겠죠? 그 공동체와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45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었다라는 얘기는 한 번의 이벤트로 한 번 나누고 말았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ongoing의 의미입니다. 계속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나누었다. 즉 자기가 자기를 챙기는 비뚤어진 세대의 방식이 아니라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챙기는 그러한 서로가 교제하고 사귀는 소유의 방식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지갑을 열어젖힌 그러한 펠로우십을 했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돈이 되게 중요합니다. 돈이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목사인 저도 돈에 대해서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저는 돈의 힘은 인정하지만 돈을 앞에 모시고 예배하거나 숭배하거나 추앙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돈을 예배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돈을 예배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돈이 나의 삶의 목적이다. 돈이 있어야지 내 삶이 조금 나아질 것 같다. 안전해질 것 같다. 돈이 없어서 나는 좀 불행하다. 반대로 돈이 있으면 나는 좀 행복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돈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신비한 방식, 새로운 방식의 소유의 생활들을 허락하셨다, 열어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빵을 떼는 일, 성찬과 식사, 공동체적인 식사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였다. 4가지의 devotion, 헌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간이 다 되어서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여기는 그 밖에 몇 가지의 뚜렷한 특징이 있는데요. 아까 우리 신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리조이스 교회를 얘기하면서 두려움과 기쁨이 공존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너무 진지하고 따분하고 보링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기쁨과 감격이 있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바로 신앙의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43절과 46절에 관한 얘기입니다. 두려워해야 될 분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더 이상 기존에 두려워했던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는 얘기예요. 기존에 염려했던 것들에 대해서, 기존에 쫄았던 것들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쫄지 않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두려워해야 될 단 한 분,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7절에 보시면 똑같은 밸런스가 나오죠.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favor, 호감을 사게 되었다. 저는 이것을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예배. 예배는 하나님께 잘하는 것을 예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 하겠는데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가 율법에 관한 얘기예요.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 말씀의 시작과 끝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에 관한 거예요. 근데 그 예배 내용을 촘촘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 잘하자, 그리고 이웃에게 잘하자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율법,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12장부터 26장까지 얘기는 바로 이웃과의 관계가 우리의 율법, 하나님과의 예배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세기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비뚤어진 세대를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과 중심이 아니라 물질과 만몬의 시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아니라 경쟁하고 더 욕심내는 탐욕의 시대, 그리고 나 외엔 다른 신이 없다, 나만이 중요하다, 내가 신이다,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 가족의 행복과 안전이 가장 중요한 시대, 바로 우리는 그러한 이기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도 아마 고민스러운 부분일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세대를 살고 있는 비뚤어진 세대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십시오. 이기와 고립과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대세의 시대에서 이타와 관계와 공동체적인 삶이 나누어지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 경험해 보십시오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설교자인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은 아마 이 사도행전을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7번째 설교를 보게 되면 이것은 자기 것을 아무것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천사와 같은 사람들이었다. 곧 악의 뿌리가 잘라나갔다.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고 아무도 시샘하지 않았다. 아무도 인색하게 굴지 않았다. 거기에는 교만도 치욕도 없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몰랐고 부자들은 거만함을 몰랐다.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일어났던 일에 대한 크리소스톰의 해석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다 여러분 듣고 보셨는데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37절의 탄식, 질문. 도대체 이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그리고 우리 리조이스 교회가 어찌 살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분은 몇 분이나 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완벽한 삶이라기보다는 저는 탄식하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묻는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공동체, 그가 누구이든 성령이 주인된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때 물질의 시대, 이 아메리카 드리밍을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고민해야 될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가정을 최고로 여기는 마음, 내 체면, 나의 권력, 나의 안전, 나의 만족과 행복, 이 모두는 다 나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어쩌면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귀히 여기는 하나님과 같은 가치들이고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실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장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번제한 것이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나를 버린 것뿐만 아니라 아무리 파도 채울 수 없는 우물을 너희들 스스로가 파기 시작한 것이 바로 너희들의 죄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한없는 선물을 주시는 기버가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가? 기프트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라는 사람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실체와 우리의 실체 앞에서 오늘 하나님께 진지하게 묻고 탄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괜찮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나눈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복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아주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짧게 기도할 텐데요. 저희가 기도할 텐데 우선은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생각하면서 던진 질문을 우리가 같이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하나의 이벤트로 오늘 그냥 초청 강사님이 오셔서 했던 말씀인지 아니면 이 말씀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지 우리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